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음영케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21일에서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인 줄로 믿습니까? 사람을 일명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물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거룩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과 분별력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월에서는 인간이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의 후예라 라고 그럽니다. 침팬지가 지능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한 80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이 침팬지 지능이 아무리 80이 넘고 돌고래 지능이 80이 넘는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머리 좋은 선생이 가르쳐도 침팬지는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도 없고 대학 가서 공부도 못하고 학문의 전문가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DNA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지능 지수가 50도 안 돼. 침팬지만도 못해. 그런데도 전문가가 10년 동안 잘 가르치면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짐승의 지능과 사람의 지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아무리 지능이 좋아야 생존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건한 대로 큰 개가 있어도 두상 배운 아이가 그 개를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특히 인간에게 특별한 장소를 주시고 거기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작했다 그랬어요. 경작은 농사를 짓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서 그 특성에 맞도록 성장시키고 번성시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이뤘는데, 하나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시 말해서 그 각종 열매들은 언제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가요 고픈 게 시도 때도 없어. 그렇죠?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정정희 원사님이 어제 잠을 못 잤대요. 잠을 자려고 발버둥 쳐도 잠을 못 잤다. 왜냐? 저녁에 국수를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했대요.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조금 있대 잠을 드셨대. 그러니까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순수하다. 왜냐하면 애기들도 먹여놓으면 잘 자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애기들이 먹이면 잘 자거든. 순간 제 생각이 죄송합니다. 순간 그 생각 참 순수하다. 인간이란 그래요. 배고픈 게 딱 아침 8시면 배고프고 12시면 배고프고 저녁 5시 배고프고 이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하느냐, 얼마나 움직이느냐, 얼마큼 오늘 따라서 얘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언제든지 먹으라 이거예요. 뭘?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러나 다른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어서 죽는다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걸 먹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단절된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 살다가 어느 날 이 뱀에게 사탄이가 들어와서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살짝 말을 빗고 와서 얘기했어. 그때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의 뱀이 누구와 같이 얘기를 해 감히. 여러분, 뱀이 말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그 해외 토픽이나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고양이 주인이 이제 목욕시키면 나가라 나가라 그런대요.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가라 나가라 그런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이게 나가라 나가라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보셨죠? 고양이는 싫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가라고 그게 세상에 이런 일 나와가지고 그렇다 그랬더니만 또 소리공학 전문가 가서 이거는 그게 아니다. 단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들을 것이 왜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률이 많거든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 귓구녕을 어떻게 해요? 확 막아버려요. 안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 사탄이가 말하는 게 아주 재밌거든.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는 자는 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나무가 먹은짓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보기 좋았다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정선에 가보면 유명한 랜드가 하나 있죠. 무슨 랜드? 강원랜드. 거기에 전당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뉴스에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한 달, 2달 하면서 그 노숙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올 때는 에코스 뭐 BMW 이거 타고 오는데 가다가 강원도에서 뭐해요? 도박하잖아. 쩔딱 망겨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 뭐 한번 터진대요. 몇백만 원짜리. 그 터지는 그 맛에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차 다 압수당하고 자기가 노숙자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있는데 그 종업원으로 월급 타고 보내자면 어디로 가요? 강원도 가서 이거 한다는. 여러분 이 탐심의 한탄이 무서워요. 낚시도 있잖아요. 초신자가요. 낚시 한 번 가가지고요. 그 바다 낚시인지 뭐 저수 상관없이 이 저수지 낚시에 만약에 붕어 한 4자짜리 잡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손맛을 잊지 못해가지고요. 시간만 되면 그 저수지 가고 싶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무엇이 꽂히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요. 누군 말도 귓구멍을 막아서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저거 먹으면 탐스럽기도 보험주도 먹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고 그냥 냈다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는데 사람은요 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날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빨리 배우는 말 빨리빨리 하고 욕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로 내가 빨리빨리 이랬대요.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뭐 발전되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가 발전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아주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범퍼린다고 더뎌지면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특히 식당에서 아주 먹어주고 그 반찬 하나 더 달라 늦게 가져오면 소리 팍 주는. 그래서 요새 식당에서 뭐예요? 셀프. 반찬은 셀프입니다. 우리 그냥 많이 또 왜 한국 사람들 성질머리가 빨리빨리 하는데 바쁜 학교 식당 아주머니들이 갖다 줘 못 갖다 줘요. 못 갖다 주면 빨리빨리 하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미림의 미약, 천천히 미약이 있잖아요. 천천히 보면 멀리 보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걷는 운동도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 급해요. 하와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먹게 해요?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냐?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는 게 그게 사약이 아니잖아요. 먹자마자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의 탐심, 순간에 이루어짐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어떤 그 창조학자를 이러더라고요. 여자의 재질과 남자의 재질이 다르더라고.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이라 먼지래 이거예요. 근데 여자의 재질은 뭐예요? 석회석이래요.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뜰뜰하대. 남자는 불순물이 많대 흙이라서 그래서 가끔가다 뜰뜰한 짓을 많이 한대. 근데 여자는 이 뼈기 때문에 석회석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남자는 평생 뜰뜰하다. 근데요, 띨띨한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도 아멘. 띨띨한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그 재능을 써먹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호라비의 집에는
이가 서머리라 그랬어요. 가부의 시대는 뭐예요? 보석이 서머리. 남자는 늙어서 혼자 살기 힘들지만 여자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대. 그래서 어떤 할매는 이래요. 저희가 빨리 산속에서 돈을 집에서 돈을 넣어서 아침마당별을 때리대. 네 친구들은 다 산속에서 돈 넣는 너만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평생에 안 맞으려면, 늙어서 만화님한테 아침마다 기싸게 안 맞으려면 젊었을 때 잘해야 된다 이거야. 아이고 권사님 한번 소리 크니. 그게 왜냐면 우스갯소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그 안에서 메신저가 나올 줄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명령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담은 비록 자기가 자기 아내의 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거역해서 자기가 비록 이제 징계의 대상에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그 어떤 메신저 아들을 보내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는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살아있는 자, 여기서 산자는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사람 얘기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와의 몸에서 앞으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메신저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은 자기를 범죄케 했던 하와를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몸에서 한 날 메신저를 바라고 믿음으로 아내 이름을 하와. 그 전에는 그냥 여자예요. 이샤예요. 먼지. 아담이라는 게 붉은 흙이거든요. 걔 너는 나랑 똑같은 존재가 내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 둘 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만 별도로 이름을 아담이 장명했는데 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와라고 이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가 되니 정말 하와의 후손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누구도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죽은 후에 천국과 하나님 축복을 누릴 거룩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녀요 상속자는 신분을 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가 봉착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 구성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부부와 가족 공동체. 21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씩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복종했으니까 깨게 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여비라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하자,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왕과 신하가 동일한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동일한 거예요. 신분의 차이는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다른다 할지라도 인격은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선대하고 베풀고 상대방을 돕는 자가 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왜 여기서 먼저 아내들부터 얘기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여자는 그 집안의 보호막인 줄로 믿습니다. 담장의 담장. 비구니에 넣은 내장을 누가 보호해요? 갈빗대가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갈빗대 역할을 내장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서 뽑았어요? 갈빗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여자가 무너지면요, 그 집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남자가 무너져도 여자가 똘똘하면 그 집안 이렇게 세워요.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 부전자존이라기보다는 위인전을 보면 훌륭한 위인들 뒤에는 다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석봉을 봅시다.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석봉의 유래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석봉이 공부를 이제 각을 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불을 탁 끼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자를 써봐라. 근데 어머니는 그 캄캄한 중에도 떡을 고르게 썰었는데 한석봉은 글자가 어때요? 삐뚤 빼뚤. 그 다시 한석봉 공부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발명의 왕 에디슨도요,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충무구 이순신 장군하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왠지 내는 때 일본의 그 칼 앞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 뒤에 누가 계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그 집안이 무너지고 자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자만 무너뜨리면 남자는 쉽게 넘어가니까. 오죽하면 평양남사도 누구 말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가정의 행복은요, 여자의 지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는 여자의 행복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나 코가 세보면 그 남편 기패 못 펴요.
집에서 김 뽑힌 남편, 바깥에서도 쭈구리요. 이 여자가 지혜롭게 하면 남편도 바깥에 힘이 생겨. 난 그래도 우리 집에도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우리 집에 무슨 일에 자기가 자기 남편을 종놈처럼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무수리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집에 왕비래. 그 남편을 왕처럼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야. 죽게.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네가 주님을 섬기냐? 네가 주의 영광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네 남편에게 그렇게 좀 하라 이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되고 그렇게 교회 머리가 된 것이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시나자. 남편은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얘기해서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도에서 성령으로 말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교회는 주님은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개떡처럼 여겨요. 교회를 개떡처럼 여기는 거는요 주님을 개떡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개떡처럼 여기는 사람이 주께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해봐. 없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아침마다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 동네는 못 듣나 봐. 여자가 행복하면 반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떻게 몸된 교회처럼 자기 몸처럼 네가 귀하냐? 네 아내도 귀하다. 아담이 가장 먼저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소중하게였잖아요. 근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아내 아들의 속도가 운전수를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운전자 중에서 못된 운전자들이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운전하다 버벅대면 못하면 쌍욕을 한다. 야 집에서 속도가 운전이라지 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막냐.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이러더라고요. 야 속도가 운전에 귀찮아서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대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또 부모는 자녀를 노게 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면 그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존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정 섞인 말은 사람을 불행하기도 해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와 남편의 그 행복은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얘기합시다. 부부만 남에게
동생 여보라 그러지 말고 여보 고마워. 시작. 그 참 기성성 순간 한번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시작. 그렇지. 여보 고마워. 우리 김성조 순간이 목소리 들리는데 우리 김동호 순간이 목소리는 안 들려. 왜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저기 이상득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여보 고마워. 시작. 여보 고마워. 최재동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그러시네. 그럼 내년에도 반응이 있어 재밌잖아요. 요새 산에 올라가면 야구란 말은 못했는데요. 왜? 산짐승 놀랄까봐. 근데 우리는 한번 합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나도 고마워. 시작. 나도 고마워. 이 고맙다는 말은 무슨 시작돼? 한국 시작돼. 자녀는 부모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부모는 자녀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또 혼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고맙다고. 고맙다 말 속에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 속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인데 정의는 뭐에 입에서 나오는 게 10원짜리인데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해요. 맨날 싸우고 다투게요. 근데 고맙다는 말을 건성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엔 건성을 해도 돼. 그러니까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따뜻한 말로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때 따뜻한 말이 나와요.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0년 좀 넘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없어도 살아도 만 원 없이 못 산다고. 제가 그려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이사 갈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있으라고. 제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미운하고 하는 게 등 긁어줄 남정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왼수처럼 예쁘지 말고 그냥 애완동물처럼 서로 사랑하면 좋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또 가정에서 덕담이 사라지고 짜증낸 소리가 많아지면 그 가정에 화가 있고, 어떤 가정이라든 그 집에 덕담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성도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치료받으며 상처가 치료받으며 모든 것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